오늘은 위기가 닥쳤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종종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이야기들은 우리를 많이 놀라게 하며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곤 하게 합니다. 특히 세상에서 유명인이나 아니면 정치인 그리고 흔히 셀럽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죄를 지어서 뉴스에 나왔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 이 사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상파 방송국의 한 뉴스 메인 아나운서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잡혔습니다. 그리고선 결국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아나운서는 뉴스를 진행하면서 그런 몰카 범죄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하고 했던 그런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비난했던 그 범죄를 본인이 저지르다니 많은 사람이 크게 놀랐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또 어떤 정치인들은 성추행,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감옥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부끄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아니 사리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뭐가 아쉬워서 저렇게 유명하고 영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저런 범죄를 저지를까? 엘리트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저 정도의 분별도 못할까?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그냥 조용히 가도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 것을 왜 저런 죄를 저질러서 스스로 위기에 빠뜨릴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의아해야 합니다. 하지만 각종 이런 범죄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의 약점을 또는 나의 장점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이 처한 상태는 그의 인생 최대의 위기입니다. 그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살펴보고 우리 역시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5장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앞장의 이야기들 한번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33장에서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에 가까이 오자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의 너무 두렵고 떨려 야곱은 형에게 바칠 선물을 잔뜩 준비하고 그의 종들을 앞에 두고 그의 가족들을 앞에 두고 그리고 본인은 맨 뒤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었던 그 형 에서와 만났을 때 두려움에 만났지만 극적으로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화해했지만 그래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겜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짐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재산도 많이 모았고 그를 두렵게 할 것도 없고 이제는 평안히 살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33장의 내용입니다. 34장의 내용은 그 야곱의 그 가족들이 세겜에 거주한 지 약 10여 년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지역에 딸들을 보러 갔다가 큰 변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수치심과 모욕을 느낀 그의 오빠들은 세겜 족속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아플 때에 가서 모든 남자를 살육하게 됩니다. 이에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살육했다는 소식을 듣고 극도로 두렵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34장 30절에 이렇게 아들들에게 화를 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으로 이제 남자들 다 멸했기 때문에 그 주변 족속들이 친한 그 주변 족속들이 이제는 야곱의 집안을 멸하겠다라고 나올 것이다 라고 야곱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제 마음 편히 좀 살겠다. 형과 이제 화해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생존은 물론 온 가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33장의 에서와 화해한 사건 그리고 34장에서 디나 사건이 나오는 걸 보면은 연속되어지는 사건들 같지만 시간은 벌써 10여 년이란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하고 약 10여 년을 거주한 후에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만 무탈하게 잘 사는 것 같다가 갑자기 큰 사건이 터지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러한 위기가 닥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왜 야곱에게 이런 위기가 닥쳤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이 형과 화해를 하고 나서 이제는 편안히 살면 되는데 편안하게 살아가다가 이런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베델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겜에 거주하였다는 그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형과 화해했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속에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는지 형을 따라서 고향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방민족 세겜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의 가족들은 우상을 친근하게 여기고 늘 곁에 우상을 두고 살게 됩니다.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땅에서 우상은 흔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상을 그 옆에 두고
같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곱의 아내 라헬은 이미 그 자기의 고향 밧단 아람을 떠날 때 그 아버지가 지니고 있던 드라빔을 훔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 역시 세겜에 거주하면서 온갖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지니며 우상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이 귀고리라는 것이 단지 치장하기 위한 장신구가 아니라 거기에는 신상이 새겨진 일종의 간이용 휴대용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곁에는 늘 우상이 함께하고 우상을 늘 곁에 두고 살았던 야곱의 가족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도 않았고 우상을 늘 곁에 두고 우상을 친근하게 여기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바로 이방 땅 세겜에 거주함으로 그 가족이 지은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을 때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평안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점차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행복하게 즐기며 살자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자 크고 작은 격변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크고 강한 바람 속에서 또는 지진이나 불 속에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기를 겪고 큰 어려움에 있는 우리에게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라. 베델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더구나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이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장소이며 순수한 마음으로 가장 진실되게 그의 신앙을 고백하였던 그런 서원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악된 곳에서 떠나 그곳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가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이제 큰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야곱은 그의 생각지도 않게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 에서와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그에겐 여유가 생깁니다. 두려웠던 것, 지금까지 안고 있던 그 큰 짐을 해결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야곱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 또한 그랬습니다. 왕권이 안정되고 모든 전쟁에서 나갈 때마다 승리하니 이젠 편안합니다. 전쟁 중에도 이제는 본인이 안 나가도 부하들만 내보내도 승리합니다. 그러니 전쟁 중에도 본인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둘러보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만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큰 문제를 해결한 직후에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진 직후에 삶의 위기가 지나간 이후에 이제는 해결됐으니 이제는 괜찮다 방심할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방심과 함께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야곱은 여유가 생긴 이후에 이방 민족들 틈에 거주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 가정에 큰 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편안히 살아가던 야곱에게 큰 위기가 있게 하시고 다시금 그 약속을 되새기고 주님을 깊이 만났던 그곳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있을까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나는 지금 편안히 잘 살아갑니다. 주님을 깊이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베들로 돌아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야곱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로 하여금 철저하게 회개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이방 신상들을 버리게 합니다. 모든 우상들, 귀걸이, 모든 생각까지도 버리게 합니다. 단지 형상화된 우상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반하는 모든 사상, 생각, 물질, 다른 관심들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합니다.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에게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행위입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게 합니다. 겉모습으로도 깨끗하게 하게 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게 새로 의복을 바꾸어 입게 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전에 먼저 행하였던 것은 회개였습니다. 영육간의 회개입니다. 기독교의 바탕은 회개입니다. 어떠한 성자라도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의지적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야곱도 그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식들을 혼내면서 두려움에 떨고 한탄할 때 하나님께서는 베들로 돌아가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인즉슨 회개하라 그 말씀입니다. 야곱이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때 베들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회개하였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과거 청교도들은 눈물의 선물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지금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신앙인인 척 살아갑니다.
거룩한 척까지는 안 하더라도 죄를 짓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바리새인인 우리는 위선이 아니라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무감각을 가졌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죄를 못 느낍니다.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한 거야, 죄야 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어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의 사고에 머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에 머문다면 세상이 말하는 죄만을 죄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서 어른의 신앙에 이른다면 세상이 말하는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반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그의 가정이 범죄하였을 때 그가 당할 고통과 고난 그것만 생각하느라 그들이 지은 죄를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10여 년 동안 세겜 땅에서 살면서 이방 민족들과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였고 그들이 섬기는 신상, 우상들이 옆에 있음에도 그냥 내버려 두고 살면서 죄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위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택하신 사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일어나 이방 땅 세겜을 떠나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 베델로 가라.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명령하십니다. 나에게 위기가 닥쳐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멀리하였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였다면 베델의 하나님,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한 우리에게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